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가져야 되겠는데, 유대민족은 1월 14일 6월절은 430년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나오던 날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월 14일. 중국은 쌍십절이라고 10월 11월 중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날입니다. 혁명 기념일입니다.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영국으로부터 신대륙에 온 그들의 신앙의 자유, 정치의 민주성을 추구해 싸워 얻은 뜻깊은 날이라 7월 4일을 미국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독일, 아까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월 31일 종교개혁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종교의 부패로 말미암아 종교의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 종교의 개혁을 시도하고 나온 날입니다. 올해가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8.15, 36년 동안 만 35년 일본 사람들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태극기, 우리의 이름마저 개명을 해야 되는 때에 8.15라고 하는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 8.15를 잊지 않을 겁니다. 6.25, 전쟁의 발발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6.25, 3.1절 독립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만세 부르던 3.1절 우리는 다 기억할 겁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1958년 8월 8일 밤 8시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 제가 결혼한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해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 대해서 생각해 보면 60년도 초에 60불의 국민 소득이 오늘에 있어서 2만 불이 훌쩍 넘어 현실에 이제는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자동차로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골목마다 마치 자기 주차장인 듯 다른 사람이야 지나가든 말든 소방차가 들어오든 말든 내 차만 편리하게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되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민족성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의 재산을 존중하고 남의 편리를 생각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의무를 먼저 하고 내 권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88 올림픽을 너무나 잘 치러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우리 장한 민족입니다.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가 있는지 슬기로운 국민, 인내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불란서의 정치 철학가 도크베일이 미국을 보고 와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전체주의는 신앙이 없어도 통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나 민주주의는 신앙이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이 없다면 주인이 되어버린 국민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 다시 당시 미국민이 누리는 정치와 사상적 자유는 그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몇 갑절 더 중요한 종교적인 기반과 도덕적 유대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사이에 봉건적 제도, 왕족 족벌 제도, 양반 쌍름 제도, 외세의 속국적 제도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며 털을 닦아온 민족입니다.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도 지난 몇십 년간 기독교인 수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 주셨고, 우리의 전도의 힘만이 아니라 종교의 힘이 없이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성도를 1000만 이상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 중에서 2000만 명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민주주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사기 7장 15절에 기디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기디온이라고 하는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니까 나 같은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디온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디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양털을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양털에 이슬을 내려서 아주 물을 짤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삼지사방에는 그냥 메마른 땅으로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양털을 짜니까 물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래도 기디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또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적셔놓고 요 양털만 이슬이 하나도 안 깨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디온이 그데서부터 사람을 뽑았는데 32,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2,000명을 대동하고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노니 기디온아 32,000명 필요 없다. 22,000명을 돌려보내라. 10,000명도 돌려보내라. 그 대신에 그 사람들 개울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목마르다고 얼굴을 강물에다 대고 물 마시는 사람들 다 보내고 저걸 지키면서 손에다가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만 뽑아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디온 300명을 데리고 오늘 있는 말씀을 보면 나누어 놓은 거예요. 100명씩 100명씩 3개 대대로 나누어 놓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날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줄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디온의 믿음이 또 기디온이 가지고 있던 환상과 꿈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에서 이길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환상이 없는 민족은 방종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환상,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꿈, 민족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비전, 북한 땅에도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진 민족이 있다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환상, 막강한 정신력을 갖게 해줍니다. 세 사람의 악인,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라문 교도가 제사에 쓸 사냥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속여서 사냥을 뺏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아기는 그 파란 문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먼저 숨어있던 나쁜 사람이, 악인이 먼저 가서 오 성자여, 무엇에 쓰시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파란 문은 웬 벨소리, 이것이 어디 개요, 이것은 사냥이지. 조금 더 가니까 두 번째 악당이 나와서 하는 말, 오 성자님이여, 그 더러운 개를 무엇에 쓰려고 메고 가십니까? 그 얘기를 들은 파란 문은 두 사람부터 똑같은 말을 들은 것이 이상하다 해서 사냥을 내려놓고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보니 개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메고 세 번째 악당이 나와서 정색을 하면서 성자님, 어찌하여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세 번째 그 말을 듣고 보니 자기는 사냥으로 믿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개라고 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사냥을 놓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냥이면 사냥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세 사람 악당이 와서 개라고 하니까 개인 줄 알고 사냥을 놓고 도망을 가서 그 세 사람이 그 사냥을 같이 삶아서 구워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바울도 아세아로 복음 전파를 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디로? 유럽 쪽으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생활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월남전의 패망의 원인도 정신무장의 결렬이었다고 합니다. 월남군의 정신적 부패, 왜 초현대적인 무기가 다 있었는데 월남군이 무기를 공산 월맹군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부패, 공산화되어도 좋고 자유진영이 되어도 좋다고 하는 식이 월남을 망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군, 관, 민 하나 되지 못해서 월남이 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력 소사는 조직력을 가져온다고 했죠. 오늘 사사기 7장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안에 횃불을 감추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전력상에는 그런 전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아리가 왜 필요합니까? 총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지.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 빈 항아리, 그것도 나팔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가라.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낼 적에도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5,000명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일 수가 있었어요. 나누어서. 데어 카네기가 아니라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느 시장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별로 멋도 없는 그림 한 점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가 물에 위에, 뱃사장 위에 놓여 있고 상당히 오래 사용되어 무척이나 낡은 나룻배 하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침 썰물 때에 모래 위에 그냥 놓여 있는 모습은 절망스럽고 처절한 인상을 진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는 글귀가 써 있답니다. 카네기는 사뭇 궁금한 생각으로 시장에게 물어봅니다. 그 그림의 사연을 물어봤답니다. 자기가 세일스맨으로 28살 때 거듭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어느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그 사무실 벽에 있는 저 그림을 보았답니다. 저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리더랍니다. 지금 비록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넘쳐서 성공이 다가오듯이 소망적인 희열을, 황홀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저 그림을 그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저는 그림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서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았기에 오늘 제가 이 도시의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가, 왜 썰물이 나가면은 모래 위에 헌 나룻배 하나 하고 거기 젓는 그거가 하나만 놓여 있는데 언젠가 썰물이 들어오면은 다시 그 배가 뜰 수 있고 다시 나가서 낚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가 그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합의 위력을 부어줍니다. 우리 민족도 단합만 하면, 분열이 아닌 단합, 결합, 단결, 그것만 되면 통일이야말로 우리의 필요한 힘이 될 겁니다. 기독교가 단결만 하면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적은 응원단의 단합, 선수들의 단합, 국민의 단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팔, 아침에 기상도 나팔이 합니다. 저녁에 취침도 나팔이 합니다. 전쟁의 진군도 나팔이 합니다. 모이라 하는 것도 나팔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가지고 왔어. 빈 항아리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빈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회개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나팔의 신호가 울려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에 웬기해야 됩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네, 마지막 예화 들고 끝마칠게요. 어떤 가족이 내외가 6살, 5살, 2살 된 어린 자녀를 두고 맡기고 외국의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무척 애들이 보고 싶습니다. 부모들은 다음 머물러 주소를 일찍이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리로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애들이 보낸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살 난 아들의 편지입니다. 엄마, 아빠, 소나무, 소, 토끼, 새 등등 엄마가 집에 있을 때 가르쳐준 글들을 가득히 써서 편지로 보내놨습니다. 부모가 그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다음에 5살 난 딸아이의 편지입니다. 엄마에게 배운 소나무, 산, 어린이 등등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역시 부모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살 난 아들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냥 마구 낙서를 여기저기 해놓고 아무 뜻도 없는 그림이었으나 부모들의 마음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 별거 아닌 것도 같은데 뭐 저렇게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제3자에게는 아무 뜻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의 글씨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지만은 부모들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편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 어린아이들의 그림만도 못하고 편지만도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